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tjerivaše Isus đavla koji bijaše nijem. Kad iziđe đavao, progovori njemak i mnoštvo se divilo. A neki od njih rekoše, po Belzebulu, poglavici đavolskom, izgoni đavle. A drugi su, iskušavajući ga, tražili od njega kakav znak s neba. Ali on, znajući njihove misli, reče, svako kraljevstvo u sebi razdijeljeno opustjeće i kuća će na kuću pasti. Ako je dakle Sotona u sebi razdijeljen, kako će opstati kraljevstvo njegovo? Jer vi kažete da ja po Belzebulu izgonim đavle. Dakle, ja po Belzebulu izgonim đavle, po kome i vaši sinovi izgone. Zato će vam oni biti suci. Ali ako ja prstom Božjim izgonim đavle, zbilja je došlo k vama kraljevstvo Božje. Dokle god jaki naoružani čuva svoj stan, u miru je sav njegov posjed. Ali ako dođe jači od njega, svlada ga i otme mu sve njegovo oružje u koje se uzdao, a plijen razdijeli. Tko nije sa mnom, protiv mene je, i tko sa mnom ne sabire, rasip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Evo, predraga braćo i sestre, Evanđelje nam donosi događaj.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Isus istjeruje jednoga zloduha iz čovjeka. 오늘 복음은 bijaše nijem. I vrlo su interesantne 우리들에게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 영에 들린 사람을 해방시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에피소드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보고 감탄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하신 그것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악령의 힘, 베엘제불의 힘으로 악령을 쫓아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에 의하면 매우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자신의 어떤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고 극단적으로 치닫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어떤 논리도 이유도 없이 이렇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바로 이러한 사람들 앞에 계셔야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그 사람이 치유되었을 때 바리사이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이러한 이적을 완전히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는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다라고 하니까 이 바리사이는 또 다른 어떤 합리화를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시킵니다. 예수님이 그런 어떤 이적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들은 바와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물었습니다. 이러한 힘, 이러한 권능, 이러한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것을 가졌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엘제불의 힘으로 악령을 쫓아냈다라는 아주
수치스러운 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은 아주 의식적으로 심각한 중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그 자리에 현존하고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강렬하게 현존하는 그 사랑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향한 사랑 때문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아주 악한 마음으로 중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능을 저자가 어떻게 지녔느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악령을 쫓아낸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악령들이 존재하면 그 우두머리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증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증오, 그 교회를 향한 증오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이러한 증오 이면에는 이 세상의 지배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지만 우리들을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자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증오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오늘날까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당하실 때도 예수님은 반응하고 강경하셨습니다. 우리는 사탄과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한 힘으로 그를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을 대적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사탄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을 부마시켰습니다. 즉 마귀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힘, 죽음의 힘으로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은 예수님 앞에서 그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 죽음의 힘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만들어 놓으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는 예수님을 대적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즉 예수님께서는 성부를 사랑하시는 분, 그 성부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활동한다라는 그것을 세상이 알아야 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분의 구원 의지는 사랑의 활동입니다. 그 사랑의 활동은 거룩한 십자가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대적한 첫 번째 싸움 1라운드에서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부활로 완전히 쳐부수셨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파괴적인 그런 힘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구원자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복음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을 때인데 이교도들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 두 도시에서는 마술과 미신이 만연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당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셨지만 마귀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한 엄마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악령이 그 어린 소녀의 영혼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것은 사랍다 시돈의 그 여인과 같습니다. 복음은 아무것도 전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즉 그의 모성적인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그 어머니의 모성, 신앙과 사랑은 대단히 강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간청하고 호소하고 간청했습니다. 그 딸을 해방시켜 주십사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 아셨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예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과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교 백성을 식탁 밑에 있는 강아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교도들을 언급할 때 사용하곤 했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여인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하셨던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여인의 겸손, 그 높은 겸손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 겸손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강아지라는 표현을 들었지만 그 여자는 자존심 상해하던가 혹은 기분 나쁘다고 예수님께 논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식, 이런 표현은 분명한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습니다, 주인님. 하지만 강아지들도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의 말씀을 강아지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지만 그 여인을 즉 강아지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는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즉 거기서 떨어지는 말씀이라도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겸손은 대단했습니다. 그 자잘한 기적이라고 해주십시오. 즉 악령에 시달리는 제 딸을 해방시켜 주십시오라는 간곡하고 마음을 담은 호소였습니다. 이러한 겸손의 말, 그 여인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가라, 네 딸이 해방되었다였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겸손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 앞에서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겸손 앞에서 도망쳐버리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것은 많은 성인들께서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겸손의 모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큰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모두가 지구촌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중요하지 않고 대단히 드러나는 명예, 스펙타클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대인은 겸손이라는 이 주제에 관해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모욕감, 수치감으로, 능욕감으로 생각합니다. 약한 사람이 보이는 게 겸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에게 배워라. 나는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다. 거기에서 너희들의 영혼에 쉼터를 찾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겸덕, 그것은 우리가 영성적으로 자랄 수 있는 요소라는 뜻입니다.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겸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 앞에서 이 세상은 사람들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나 복음에서는 천국으로 가는 길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는 이 삶에서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영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영혼의 희망은 훨씬 더 이 세상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들의 존재를 그분의 사랑 앞에 내어드려서 이미 지금부터라도 우리들을 쇄신시켜 주십사 청합시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가 이런 여정을 가는데 도와주시기를 청합시다. 아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시다.